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소중한 은혜를 잘 지켜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바둑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된 것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있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완패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1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한국 기원들, 바둑 기원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이 바둑 학원 또 기원에 찬바람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이 최정상급 프로 기사들과 이 알파고가 다시 이 많은 대국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총 60국을 붙었는데 전승을 거뒀다. 그 유명한 이 중국의 커제, 구리 다 한 승도 거두지를 못했다고 그러죠. 자, 이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둑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두겠다고 발버둥 쳐서 뭐하냐? 결국 기계 앞에서 꼼짝 못할 텐데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끝이 뻔하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도전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선명한 끝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선명해서 매 순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안정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삶. 그러나 막상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의 최종 결과가 어떨지를 안다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의 이야기처럼 결국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러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재밌을 것 같고 설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야, 그 영화 끝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 그러면 본 사람이 내가 얘기해 줄까?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됐다고 귀를 막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말이 궁금해도 결말을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화를 내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의 결말이 어떨지 궁금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몰라야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자꾸 결과를 알고 싶어서 물으러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손금도 보고 누구 용하다는 분도 찾아가고 상담도 받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954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형통함과 곤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알 듯하면서도 알지 못하도록 형통한 듯하면서도 고난이 있고 고난이 계속되는 것 같으면서도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 앞에 맡기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참 신비롭죠. 형통함과 곤고함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선명한 비전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 그 본질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 내 자신의 한계와 나의 자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 더 큰 외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뭐냐? 융합입니다. 또 혁신입니다. 융합이라는 게 뭡니까? 내 것이 아닌 전혀 이질적인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 폭발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융합의 반대를 흔히 순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혈주의는 뭐냐? 해답을 그 안에서만 찾는 것입니다. 반면 융합은 그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자꾸 다양한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창의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사 중에 그 이매진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 이매진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딱 이제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 회사의 이 회장이 브라이언 그레이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태까지 영화로 벌어들인 매출이 40억 9,8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7,300억. 엄청났죠. 미국 내 영화 제작자 중에서 수위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분이 헐리우드 안에서도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화를 만드는 분으로 손꼽힙니다. 여기서 만든 영화를 몇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스카상을 받은 뷰티풀 마인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짐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 또 우주 탐사 여행 아폴로 13, 또 얼마 전에 상영한 인페르노, 또 고래의 사투를 그린 Heart of the Sea, 이런 다양한 영화, 또 한때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 페인을 만들기도 했던 24시, 아마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거 시작하면 페인 됩니다. 그 마력이 엄청납니다. 24시, 제가 이거 보는 동안 새벽 기도가 약간 위험할 뻔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흡인력이 있죠. 자, 이 다양한 분야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그레이저 회장이 어릴 때 경험했던 삶의 고난이 큰 자양분이 됐었습니다. 이 그레이저 회장은 어릴 때 글을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10살이 됐는데도 책을 읽지 못하니까 성적표는 맨날 F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호기심 천국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읽지 못하고 궁금한 건 많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묻고 듣는 것, 이게 바로 이분의 삶의 토대를 마련한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청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내 삶의 자원이 내 안의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겸손히 인정하며 외부의 은혜를 초청하는 행위, 이게 바로 묻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묻고 듣는 것은 성도가 은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흔히 쉐마 말씀이라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처음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때 맨 처음에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들으라라고 합니다. 왜 들으라고 그러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자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고 융합의 삶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은 뭐냐? 은혜로 살아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새로운 낯선 환경 가운데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 먼저 이스라엘 자손과 짐승을 막론하고 첫 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냥 구별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이 첫 태생을 드리라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에게 보통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또 첫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태생은 아주 소중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째, 이 첫 태생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못 받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첫 태생,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첫 소산, 첫 새끼, 모든 것, 어떤 것에든지 첫 번째 이 열매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이하에 또 반복이 됩니다. 못이 박히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처음 난 거 다 여호와께 돌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리라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생명의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값을 치른다. 이건 뭐냐? 짐승은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그 생명의 값을 쳐서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속전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나귀의 첫 새끼는 뭐라 그러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합니다. 당시 나귀는 가사일, 농사일을 돕는데 아주 유용한 상당한 자산 가치가 있었던 짐승이었습니다. 자, 이 나귀가 새끼를 낳습니다. 이 나귀를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나귀는 쓸모가 너무 있어서 드리기에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귀를 대신할 양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드릴 양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모른 척하고 이 짐승을 잘 키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나귀의 목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에 대해서 속전을 내라고 그랬죠. 이 속전이라는 건 그 첫째의 생명값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이 첫째에 대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됐습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민수기 18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8장 16절을 보시면 226쪽이죠. 잠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은 은 5세겔로 속해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 세겔, 오늘의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한 세겔이 1.75g입니다. 1.75g이니까 5세겔이면 5을 곱하면 8.75g입니다. 은 1g이 제가 이거 보니까 시세표를 보니까 요즘 시세로 68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75니까 이거를 이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5세겔로 하면 5,950원.
CGV 조조 할인보다 쌉니다. 50원 쌉니다. 요만큼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좀 저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당시에 틀림없이 오늘날 이게 인플레가 너무 올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그 당시의 가치를 봤더니 이제 한 세겔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 4일치의 임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적게 잡아서 5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세겔이 한 20만 원. 그걸 근거로 5세겔이면 100만 원.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5세겔이면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꽤 비용이 되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속전으로 드려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자신의 장자라고 하면서 속전을 드리라고 하시느냐? 이것은 출애굽 때에 임했던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재앙 때문입니다. 우리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가 살아난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대속으로 희생으로 살아난 장자를 그냥 너의 자신의 것으로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로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너는 누군가의 값비싼 희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너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나의 소유가 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부르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으로 살아난 첫 태생을 어떻게 하느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건 너는 귀한 값으로 살려내을 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고 이제부터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주로 장자를 구속하셨습니다만 첫 태생만을 장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로 여기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출애굽의 역사 이전에 이 부분을 명시하고 계시죠.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내 아들 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값비싼 대속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대속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새로운 빛으로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새로운 장자, 새 이스라엘,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들이셨고 그 대속으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소유된 백성. 자,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자기 뜻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을 드린다라는 건 뭐냐? 오늘날 이 속전의 풍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오지는 않습니다만 속전을 낸다라는 그 정신, 그건 뭐냐? 내 소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잡다 보면 이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이걸 상당히 아까워하죠. 그러나 귀한 것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내가 붙들던 소유와 탐욕의 공간이 비워지고 이곳에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면 손해다, 아깝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는 걸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실 겁니다.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소원대로 자녀를 주셨죠. 자녀를 주시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 자녀는 제가 낳은, 제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렸죠. 자, 이렇게 되니까 두 종류의 은혜가 이 한나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무엘을 드리면 이제 다시 외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외로워지지 않도록 선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을 드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선지자로 쓰임 받으며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인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의 소망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의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손해인 것 같고 드리면 아까울 것 같은데 드리고 났더니 더 풍성한 예기치 못한 은혜로 그녀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따로 구별해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쁘게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든 내가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내가 움켜쥐면 내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지나면 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간이 많다고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불필요한 낭비와 잘못된 시간들,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대학생들 이제 캠퍼스 이제 고등학생 지나고 이제 1학년 올라가는데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지면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합니까? 물질 내게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물질이 한정없이 주어져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물질로 그 사람이 망가집니다. 명예, 인기 다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그 명예, 인기로 말미암아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주일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오셨죠. 쉬고 싶기도 하고 더 자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내 시간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 이 거룩하게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 드림으로 새롭게 드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이른 아침 기도와 말씀으로 떼어드리죠. 그것은 은혜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또 우리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게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죠. 소중한 것을 드리면 아까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물질, 시간, 재능, 헌신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일수록 주님께 먼저 떼어드리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한 것을 먼저 떼어 구별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뚱한 것들이 몰아닥쳐서 엉뚱한 것에 그 소중한 것을 다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저는 쭉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적습니다. 선별하죠. 요게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옆에다가 소요될 예상 시간과 마감 시간까지 적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가 시작됨과 동시에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몰려 닥치는 다급한 일부터 급한 일부터 하게 됩니다. 무작위로 닥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게 되죠. 자, 백화점 같은 데 보면요, 가장 중요한 VIP 전체 고객의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VIP가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가까운 맥도날드도 그렇죠. 20%의 메뉴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무슨 말이냐?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떼어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20%가 아닌 8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 드린다는 건 내 인생 거의 전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지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은혜를 기억할 삶의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 은혜를 기억할 삶의 시스템. 자, 16절 말씀,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것이라는 건 뭐냐? 앞서 말씀하신 이 첫 태생에 관한 규례를 말합니다. 이 규례를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주시는 모든 규례를 말하죠. 뭐 무교병과 유월절의 규례들, 이것들을 손의 기호, 손에 딱 보면 생각날 수 있도록 기호를 새기고 미간에 딱 보면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9절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9절에 보면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자, 이걸 삼은 다음에 뭐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 있게 하라는 건 계속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손의 기호, 손의 일종의 표식을 하는 겁니다. 미간에도 하죠. 미간은 원래 눈썹과 눈썹 사이입니다만 여기서는 이 forehead라고 해서 이 이마를 말합니다. 이마.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매는 것이고 미간에 붙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테필린은 가로 3cm, 세로 4cm 거기에 이 쉐마의 첫 글자를 딱 부착을 한 다음에 손에 상자를 이렇게 매가지고 딱 붙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상자가 딱 튀어나와서 딱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붙들고 뭐 하냐? 부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지닙니다라고 해서 회당 예배 때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녁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그냥 작게 읽지도 않습니다. 막 계속 큰 소리로 읽고요. 말씀을 막 외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죠.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되뇌이다 보면 입술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스타일이 뭐냐? 말씀이 늘
우리의 산과 입술, 머리와 손과 가슴과 입술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 가면 삶의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피곤하다. 아유 오늘 고단하네 하고 텔레비를 틀죠. 그러면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뭐 보고 쭉 보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잡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자 왔다 우리 조금 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좀 외워볼까? 그리고 아빠가 와서 둘둘둘 메고 붙이고선 나옵니다. 아들도 붙들고 나옵니다. 그리고선 같이 막 성경을 막 오늘은 출애굽기를 13장을 읽는 거야. 그리고 같이 막 읽고 자 오늘은 13장을 읽었으니까 이 중에서 몇 절을 외우자. 그러면 그걸 갖고 또 외웁니다.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안 되면 또 보고 외웁니다. 그 집에 보면 다 이런 높은 상이 하나씩 있습니다. 말씀 그 위에 성경 놓고요. 이러고서 붙들고 계속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다리 아프고 또 졸릴 수 있으니까 몸을 흔들어가면서 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가면 그거 집에서 했던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4대가 와서 막 이러고 합니다. 매주 안식일 토요일에 와서 금요일부터. 이게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이 이게 머물다 보면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근데 이게 말씀 이 중에 이게 무슨 뜻이야? 미간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거는 말이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화, 가족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늘 집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대화도 말씀, 또 농담도 말씀, 또 생각하는 것도 말씀, 말씀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집에서 자녀들은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부모님과 하는 대화가 주로 터닝 메카드, 파워레인저, 뽀로로 그거 갖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안에 쫙 스며들면 이걸로 이야기하며 간다. 이게 삶의 스타일이 되어 스며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내 입에 머문다는 건 뭐냐? 내 삶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방법과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절기라는 건 매해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은혜가 머물 수 있는 특별한 시공간을 1년 가운데 구별하여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도 은혜가 머물지만 특별한 날, 특별한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머물도록 지켜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새벽을 깨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했죠. 여러분 자녀들 깨우고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이렇게 은혜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전과는 다른 삶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어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나를 데리고 새벽에 왔던 경험이 있던 분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걸 온몸으로 보여주어야 자녀들의 삶에도 이게 스며드는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번 주, 다음 주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우선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은혜가 머물도록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묻어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보면은 이 집에 들어갈 때 대문의 말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말씀, 침대에 누워서 이 천장의 말씀, 항상 말씀을 붙여놓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 열면 바탕화면의 말씀 계속. 여러분 하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